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상이 교회를 향한 여러 질문들이 참 많이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전국에 왜 자꾸 교회는 모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가끔 이 언론에서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때 항상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교회들은 저렇게 모이려고 하느냐? 절은 안 그런데, 성당도 별로 그렇게 같지 않은데 왜 교회는 저렇게 모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비난의 이제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너무 잘못된 시선으로 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몰라요. 교회가 왜 모여야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예배를 알까요? 그분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그들이 알까요? 모르는 거죠. 역으로 질문하면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죠. 또 하나가 있죠. 늘 하는 질문이죠. 아니, 굳이 자기만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거리에 가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시선들이 어떻죠? 따갑습니다. 보면 이상하게 말해요. 아니, 자기만 믿으면 되지 왜 굳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믿으라고 하느냐? 참 별난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답해 보세요. 자, 시작. 참 이렇게 별나게 믿으려고 하느냐? 옆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왜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좀 답을 생각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너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입니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부모님, 가족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슴에 품고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의 대부분은 몰라요. 교회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시점에서, 그들의 어떤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죠. 멈춘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요즘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사를 놓고 보면요, 교회가 한 번도 안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해서 1세기 교회를 지나서 여러분 오늘까지 보세요.
물론 중세시대에 잠깐 한 200년 가까이는 어쩌면 교회의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최전성기가 사실은 타락기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교회가 때로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도 공격을 당하고 지금도 왜곡된 시선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축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반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복음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여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위로부터 아래로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은혜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은 지금도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일터도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빛을 흘려 보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행적들을 한번 살살이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움직이셨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움직였습니까? 마가복음 6장 5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시작.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 들어요.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 한두 명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시는 지방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병자들이 시장에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은 예수님 가셔서 이 복음을 흘러보내신 거예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제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쭉 세워놓고 마치 그냥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냥 안수하면서 지나간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동적인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가라는 동사예요.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요즘 교회, 어떤 교회를 보면 엮이는 교회들이 좀 생겼어요. 제자는 많이 삼았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삼는 것이 가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많은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동적인 삶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주는 아주 달콤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도 멈춰버렸습니다. 때로는 앉아있으면 제가 속상할 정도로, 여러분 사단이 보세요. 교회는 지금 움직이면 안 돼.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는 지금 교회가 욕먹는데 무슨 전도야. 지금은 복음 전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어느 순간 그것이 이해되어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무슨 새 가족이 오겠어.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야말로 교회는 재기능을 할 때예요. 지금 이런 시기에 오히려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주어진 일터에, 물론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가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속상한 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동에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야 돼요. 다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요. 가라는 거죠. 자, 그러나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좀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그런데 부족한 건 많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지배적으로 합니다. 잘 준비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준비할 때야. 지금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데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사실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 없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들고요? 복음을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 또 우리가 세워진 곳에서,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아니 세상이 멀쩡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죠. 세상이 괜찮아 보입니다.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낮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빛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모델의 한 여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이 가장 사랑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시대의 영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TV 뉴스에 아주 메인 화면을 장식하는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러분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면 예전에 근동사회에서는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해도 왕의 마음에 이 빈정이 안 상할 만큼 너무너무 왕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 얼마나 왕에게 신뢰를 받았으면 이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 이거 겉으로 보면 아주 빛이 비추는 삶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깜깜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1절 끝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우들. 여러분, 용사 앞에 나병 앞에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크고 존귀한 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복음의 공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안 오더라. 이게 나병이 죽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영혼이 죽은 자에게 큰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이 병들었는데 그가 부자면 어떻습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영혼이 죽었다면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의 모순이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 보세요.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 죽어가는 거죠.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자, 1절은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서 영웅의 칭호를 받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결정과 상관없이 그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 없는 아이죠.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와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비교하면 누가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까? 2절에 그 어린 소녀, 아마도 그가 아람 군대가 와서 약탈하러 갈 때 함께 끌려간,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어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재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잡혀서 평생 수종드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의 내면이 보이십니까? 이 어린 소녀의 내면이.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요,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말기인데, 그런데 뭐냐면 저기 가면 당장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의 내면에 확실한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둠의 사람처럼 보여요.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와서 내 인생이 왜 이래 됐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의 인생에, 그의 내면에는 생명의 빛이 있는 거죠. 우리 고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고, 우리 고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끌려와서 종이지만 그의 내면에 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로운 호기가 아니죠. 그의 자신 안에 있는 확신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기에 위축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도 그래요. 그럴 때 전하긴 하는데 정말 그대로 될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괜히 전했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장님,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능력자세요. 그분은 원래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진리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죠. 왜 우리가 전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물론 너무 과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종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저는 담대하다는 표현보다 그의 내면의 생명의 빛을 그가 선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주인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그 복음이 나만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아요? 아람의 최고의 영웅이 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건너갑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빛이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 한 가정이 살아납니다. 어둠에 있는 가정이 회복된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두 부흥사가 있어요. 아주 막 쌍벽을 이루었던 부흥사가 찰스 피니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자, 이 두 분이 그야말로 19세기 복음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아주 상극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찰스 피니 목사님, 좀 이 수염이 이렇게 난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간증 집회가 나온 게 찰스 피니 목사님의 집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성도들 중에 간증할 성도들을 앞에 세워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 듣도록 했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만지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 복음의 요즘으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라 그럽니까? 아주 그런 일에 이 목사님이 아주 복음에 불을 태웠어요. 그와 반면에 옆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오직 복음은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에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두 분이 서로 맞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이 흘러갈 때 똑같이 찰스 피니 목사님 집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집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문화의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오직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면 CTS가 나오고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라디오를 틀면 극동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어두운 것은 아직 우리가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문화를 이용하든 아니면 말씀의 온전함 가지고 그것으로만 하든 중요한 것은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성도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는 일이죠.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은 좋아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훈련 받아야지, 양육 받아야지, 너무 좋아.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우리요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면 이 안에도 믿는 성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내년에 좀 우리 초신자들이나 좀 더 성경을 알고 싶은 분들은 성경이 읽어진 애가 좀 이제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제자 훈련,
소수 명의 제자 훈련도 가능하고요. 또 gond별 성경 연구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머니 기도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인가, MIP라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도 이제 준비되고 있어요. 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통해서 우리의 역동성이 살아나지만 결국은 교육의 핵심은 뭐냐? 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태도가 결국은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재물을 버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재물을 버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해요. 재물을 버는 목적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돈을 벌죠? 왜 일을 하죠? 왜 노동을 하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한 기독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니까 성도들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상사나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물으니까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일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의외죠. 일을 잘 못하고 태도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땀을 흘려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는 거룩한 사명의 장소입니다. 어린 소녀가 끌려왔지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일터는 복음을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도 계신 분입니다. 예전에 참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학교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어요. 빛을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흘러보내기 위해 선택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책을 맡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직책이 뭔지 아세요? 학생부장입니다. 학생부장. 왜 학생부장을 싫어하냐면 제일 먼저 학교에 와야 된대요. 그리고 틈틈이 쉬는 시간에 학생들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교하는 길에 학생부장 선생님이 하교길을 지도해야 되고 또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일선에서 이 일들 조율하는 일이 학생부장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정근이 가면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근데 학생부장 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조용히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예를 썼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학생부장 선생님의 일을 하면서 그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든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 주변에 5개 학교에 교사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학교 안에 학생들이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한 5개 학교를 지도하면서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를 뭔지를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 덕분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복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빛은 비추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시죠?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먹이는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예수님 너무 귀한 말씀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새를 유심히 관찰해 보셨나요? 저는 집에서 이제 교회로 출근할 때 이제 걸어서 이렇게 출근하면 여러분 달성군청 그 앞에요. 새들 진짜 많습니다. 그 많아요. 그 연못 같은데 옆에 보면 나무예요. 새반 그 나무반 할 정도로 새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새를 가만히 보면요, 새가 가만히 묵상하고 새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새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끊임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이렇게 푹 날아다가 또 반대로 날아가요. 새도 머리가 안 좋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막 날아가다가 내 일로 가지 왜? 또 내 일로 가지. 내 왜 일로 가지? 아마 새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날아가. 날갯짓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새는 거의 없습니다. 또 새 한 마리가 퍼덕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모든 새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잖아. 말씀하셨지만 새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날갯짓 하는 거예요. 새는 열심히 쉼없이 움직이면서 자기들의 모이를 찾는 거죠. 여러분 날갯짓 하니까 모이가 있는 겁니다. 먹이가 있는 거예요. 그 먹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를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날갯짓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그에게 접촉이 되지 않고 복음은 흘러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절대 다수가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히 일터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농장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많은 시간을 그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이 좀 안 떨어집니까? 그렇다고 뭐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요 그런 얘기는 우리 이제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성탄이 바로 당신을 위해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날갯짓 하듯이 흘러갈 때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비치고 복음을 흘려보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일 새 가족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목사님 제가 전도했습니다. 제가 이분 전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